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그 내용을 시로서 또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9편을 보면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가 생각이 나고 또 본인이 창조하신 것이 너무나 만족해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쉬시면서 그 창조의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함께 만족하시고 함께 누리게 하시고 함께 진정한 쉼을 얻기를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다윗의 시가 바로 시편 19편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진심으로 느끼려고 하면 이걸 문자로 보면 안 됩니다. 심령으로 봐야 되고 또 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두 가지의 신비로움이 있다. 첫 번째는 내 위에 있는 것으로, 내 머리 위에 있는 것으로 하늘에 가득 떠 있는 별이 빛나는 저 하늘이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도덕법, 양심의 법이다. 이것이 신비로운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우주라고 하는 그냥 눈만 뜨면 보이는 이 우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로움이고 내 안에 주신 양심, 양심의 소리, 내 안에 주신 이 도덕의 법, 이것이 신비로운 것이다. 우리도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하늘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가까운 데도 있고 먼 데도 있고 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고 그 많은 것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시인은 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사자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어떤 작품을 보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작가인가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을 보기 전에 그 작가를 충분히 연구하고 작품을 보면 훨씬 더 깊이 연구할 수가 있어요. 깊이 이해를 합니다. 감상을 아주 잘할 수가 있어요. 모르고 보면은 어떤 산속에 있는 분이 한 얘기처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걸 만드신 분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거울을 바라보듯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듯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거울을 바라보듯 보는 사람은 거울에 자기 얼굴밖에 안 비치잖아요. 저건 나무네, 저건 물이네, 아 시원하네, 오늘 경치 좋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창밖을 보듯 보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걸 지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걸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미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19편은 인간이 묵상해서 지을 수 있는 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이 느낌을 주는 서정적인 시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시다. 그렇게 시편 19편을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서정시가 아니라 여기에 아주 깊은 신학이 있어요. 신학적인 시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백적인 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두 권의 큰 책을 주셨는데
뭘 주셨느냐? 첫 번째는 이 자연이라는 책을 주셨어요. 우리가 눈을 뜨면 하나님이 활짝 펼쳐가지고 보게 하시잖아요. 눈만 뜨면 보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책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책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펼쳐주신 이 자연이라는 책을 우리는 자연계시, 일반계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알려주는 책이 뭐냐?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깊이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자연을 보면 자연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에 대해서 항상 열려져 있고 깊이 이렇게 묵상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하이든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유명한 그 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티브가 뭐냐면 이 시편 18편 말씀이에요. 이걸 깊이 묵상하다가 이것을 음악으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그런 곡을 만들었습니다. 뭐 그런 사람뿐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다, 축복이다 이렇게 하고 마음을 열면 뭐 작품 못 쓴다 하더라도 찬송은 부를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제 어려서 양치기를 했어요. 이 양치기를 하는 목동은 들에서 잠을 잡니다. 옛날에 무슨 전기불이 없을 때니까 이 달빛, 별빛이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양을 지키면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느꼈던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다윗이 생각을 하고 또 밤이 또 얼마나 깁니까? 그러면 날은 언제 새는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날이 정말 새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게 얼마나 보기에 좋겠어요. 그런데 또 순식간에 그냥 날이 새가지고 해가 중천에 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걸 보면서 5절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밤이 지나가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은 마치 그 신방에서 신랑이 나오는 것과 같다. 아침에 해가 불구스러움하게 떠오릅니다. 그러더니 금세 붉어지더니 환하게 해가 떠올라요. 이건 마치 갓 결혼한 새신랑이 얼마나 참 보기에 좋습니까? 얼마나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그런 모습, 그런 희망찬 미래가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한 거예요.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해가 뜨는 걸 본 거예요. 좀 있다 보니까 그 해가 그냥 중천에 떠올랐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달리기를 잘하는 장사와 같다.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해가 이게 주춤거리지 않잖아요. 무엇도 막을 수 없잖아요. 벌써 눈 깜짝할 새 해가 벌써 환하게 온 세상을 다 비추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마치 이 칼을 든 장사가 거침없이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참 이런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다윗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입에 찬송을 달고 살았겠죠. 미래가 언제나 소망이 넘쳤겠죠. 또 그 밤에도 그 수많은 그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찬송하니까 그 어두운 것도 잘 견뎠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힘든 때를 지났습니까? 그냥 들판에서 살다시피 했잖아요. 그럼 그가 그냥 들판에서 얼굴을 그냥 쳐박고 절망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묵상했던 이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는 이 나라에서 아주 중죄인에게 주는 가장 큰 벌이 뭐냐?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햇빛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를 볼 수 없는
감옥에다 가둬요. 왜냐? 너 같은 인간은 해를 볼 자격이 없다. 해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이게 축복인데 어떻게 네가 하늘을 들어 그런 죄를 지고 해를 보겠냐.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참 이렇게 세상이 밝아오는 걸 보고 또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해가 뜨는 줄도 모르게 깊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는가? 이 가치를 뭐하고 비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새벽에 살아보면서 하는 게 정말 이게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통해 받고 또 날이 새는 걸 통해 받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 얘기한 것처럼 창세로부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은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충만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2절과 3절은 기가 막힌 말입니다. 2절과 3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서와 같도다.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몇 번을 읽어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로 수많은 날과 수많은 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다 동일한 날이 아닙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이 날은 날에게 말한다. 이 말은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막 말을 쏟아내는 걸 뜻해요. 아이들이 막 대단한 일을 경험하고 또 옛날에도 우리가 뭘 경험하면 친구들 만나가지고 한참 수다를 떨잖아요. 그만해 그래도 막 쏟아내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벙어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 매일마다 이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봄철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같은 날이 없고 같은 온도가 없고요. 여기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릴 때가 언제예요? 조용할 때 들리는 소리예요. 침묵 가운데 들리는 소리.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셔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본래 침묵의 세계 속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애들이 밤새도록 자라나는 소리가 막 자갈 굴러가는 소리처럼 애들에게서 들립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세계 속에 이걸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듣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낮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밤에는 깊은 안식 가운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오늘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죠. 10절에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것이다. 말씀을 덮어놓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리 달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별을 쳐다봐도 그걸 믿을 수는 없어요.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런 자연 계시도 받는다. 말씀을 더 사랑해라. 자연주의자가 되고 자연 숭배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더 사랑해라. 그걸 오늘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또 은혜를 받고 날과 밤 언제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고
마지막 절 한 절만 더 보면 14절에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마음의 깊은 생각,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심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항상 하나님 앞에 늘 은혜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편 19편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밤과 낮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또한 누리고 선포하면서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